사람이랑 같이 인사합시다. 빛이 있으라.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세우는교회 첫세대 2월 9일 주 오후 예배 홀에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동계 영성 수련회가 2월 20날부터 2박 3일 동안 강당골 수양관에서 있습니다. 일정들을 미리미리 잘 조절하셔서 많이 참석하셨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바랍니다. 김건우 형제가 지금 ROTC 훈련 중에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 많이 힘들 텐데 열심히 힘내서 또 기도 가운데 믿음 가운데 잘 훈련 마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6장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말씀 16장 1절부터 34절까지 본문은 다 볼 텐데요. 오늘 함께 나눌 때는 29절 말씀부터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9절부터 3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9절부터입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계속해서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말씀 가운데 어떻게 우리에게 그 예견된 일들 어떻게 예견하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함께 3주째 나눠보고 있습니다. 첫 주에는 우리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순종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인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는 그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구원 사역을 이루실 때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순종하셨는지 우리와 함께 얘기를 나눴었고, 지난주에는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모든 구원 사역이 하나님의 주도권 안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 출애굽기의 모든 사역은 모세 혼자 한 것도 아니고 혹은 모세와 아론이 같이 이뤄낸 성과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그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즉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레위기 16장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의 말씀은 우리가 다 아직 전반부를 읽지 않았지만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신 장면이에요. 3주째 이렇게 제가 십자가 내용을 준비를 하면서 생각이 든 것이 무엇이냐면은 참 단순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사실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됐어요. 뭔가 내용이 복잡하면 그 복잡한 걸 잘 풀어서 그 구조를 설명하고 여기 복잡한 것에 숨겨져 있는 내용들을 또 이야기해주고 그러면은 뭔가 할 거리들이 많지만 단순한 내용은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은 사실 다시 풀어서 이야기하기가 사실 쉬운 작업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정말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정말 심플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믿는 우리가 그것을 그냥 심플하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드라마를 잘 보지 않아요. 드라마를 잘 보지 않는 이유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너무 거짓말이 난무해요. 뭐냐면은 정말 간단한 이 사건인데 말을 안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숨기거나 속여서 이 복잡하게 꼬여지게 되고 그래서 그냥 그 드라마 그 꼬인 상태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요. 속 시원히 말하면 되는데 근데 우리 사람들은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속 시원하게 얘기하고 심플하게 풀어가는 게 재미가 없나 봐요. 그래서 이 재미없기 때문에 이 간단한 이 십자가의 복음도 혹시 재미가 없어서 받아들이지 않는 건가, 뭔가 좀 요즘 나오는 막장처럼 꼬여 있어야지 흥미를 가지게 되는 것인가,
근데 정말 단순합니다. 무엇이 단순하냐? 첫 번째로는 거짓이 없으면 돼요. 사람들의 마음에 일단 거짓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받아들이기가 훨씬 더 수월할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가장 큰 거짓이 무엇이냐면은 나는 착한 사람이다라는 거짓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다라는 생각을 정확하게 솔직하게 생각하고 내뱉을 줄 안다면 더 이상 그거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실제 사실을 거짓으로 감싸고 나는 착한 사람이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회신자들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 대속죄일은 바로 그것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대속죄일이란 어떤 날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은 영어 성경에서는 보면 그래서 더 데이라고, 그러니까 더에도 t에도 대문자가 되고 데이의 d에도 대문자가 돼요. 그래서 완전히 고유면서 딱 그날이다, 아주 딱 그날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히브리어로는 용키프루라고 하는데 이 용키프루, 즉 대속죄일은 1년에 딱 하루밖에 없는 날이에요. 요즘도 미국에서는 용키프루를 유대인들이 그걸 지켜요. 그래서 그날은 학교들도 다 쉬어야 돼요. 유대인들이 학교를 갈 수가 없으니까 학교 다 쉬어야 돼요. 이게 어떤 날이냐? 딱 하루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는 날이 이 대속죄일을 일으킨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처음에 어떻게 도입하면서 어떻게 소개를 하느냐? 오늘 16절 본문 말씀 제1절 말씀을 보니까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사실 그냥 이 대속죄일이 어떤 날인지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레위기의 저자인 모세는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라는 말을 덧붙이면서 이 대속죄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된 불을 분향하다가 죽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규례대로 정확하게 지키지 않고 자기 멋대로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이 대속죄일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먼저 언급하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엄중하신 경고, 죄를 정말로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미리 말하고 가는 거예요. 지금부터 내가 할 이야기는 이들이 잘못한 것처럼, 이들이 지은 죄처럼 그러한 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위험한 것인지, 하나님이 그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너희가 잘 알기 위해서 나오는 내용이다. 이 내용들을 너희가 잘 기억해야 한다. 이 말씀을 위해서, 이 이야기를 위해서 먼저 이 두 아들의 죽었던 두 아들을 먼저 언급하고 가는 것입니다. 이 대속죄일에는 실행자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물론 주변에 돕는 사람이 있지만 주된 실행자는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게 누구냐? 대제사장입니다. 그 사람이 직접 지성소에도 들어가야 하고 제사도 드려야 되고 피도 뿌려야 되고 피도 발라야 되고 할 일이 참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대제사장이 이날에는 어떻게 준비를 하냐면은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간을 스치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여러분 혹시 집에 성경 사전이나 혹은 요즘 나오는 성경 중에는 뭐 각각 컬러 자료들이 막 부록으로 같이 달리는 그런 성경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보면 아시겠지만 원래 제사장이 평상시에 제사를 드릴 때 입는 복장은 정말 화려해요. 그 레위기,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실 때 제사장의 복장은 이러이러하게 만들어라 하고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가슴팍에 12가지 보석을 달아요. 막 휘황찬란하죠. 막 금술, 은술부터 시작해서 난리도 아니에요. 참 삐까번쩍하게 진짜 옷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입고 제사를 드려요. 평상시에는 그 옷으로 일들을, 자신의 임무를 수행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평상시에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대표자로서, 그 모델로서 대제사장이 백성들 앞에 서기 때문에 그 아주 그냥 휘황찬란한 화려한 옷을 입게 돼요. 하나님이 너희 앞에서 얼마나 어미하신 분이시고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근데 이날은
이날은 대제사장에 있는 이 옷이 옷 복장이 정말 수수한 복장입니다. 세마포 속옷, 세마포 속바지, 세마포 띠, 세마포 관. 이것을 거룩한 옷이라 부른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 흰 옷으로만, 아주 정말 수수한 옷으로만 입는 거예요. 이날은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모델로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겸손과 회개의 모습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이날 대제사장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날의 임무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회개의 작업이었습니다. 어떻게 회개를 하느냐? 아직 5절부터 말씀을 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5절부터 10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5절을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을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그 염소를 위하여 제비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했으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냈지니라. 이게 이제 요약판이에요. 이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요약판입니다. 제물들을 준비를 합니다. 순양 1마리를 준비를 하고요. 또 순염소 2마리를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또 수송아지도 함께 준비를 하고요. 이 수양을 통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아론과 제사장 가문을 먼저 위해서 속죄를 합니다. 물론 아론을 위해서 먼저 속죄를 해요. 그리고 제사장 가문들을 위해서 속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서 뿌리기도 하고, 이제 이 뒤에 이제 내용들이 더 정확한 내용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14절에 보니까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속죄소, 즉 지성소 안에 있는 증거계 그 위에 덮개를 속죄소라고 하는데 거기에 뿌리고, 또 그 앞에 7번 뿌리고, 또 염소를 잡아가지고 휘장 안에 또 들어가서 또 수송아지 피랑 마찬가지로 또 뿌리고, 그것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또 정결케 하고, 또 밖으로 나와가지고 그 회중을 위해서 또 피를 뿌리고 제단에다 뿌리고, 그런 일들을 자꾸 해요. 반복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날의 행사였어요. 근데 이런 일들을 이 백성들이 왜 해야 하느냐? 바로 이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위해서, 또 이 죄들은 꼭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사실 사람들에게는 정말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작업이에요. 내가 죄인이라고?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난 죄 지은 거 하나도 없는데?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나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고 나 스스로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이 죄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첫째로 죄는 무엇이냐? 영적인 오염입니다. 16절에 보니까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가 찰 것이요. 1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정. 그래서 오염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오염되었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오염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26절에 그것 때문에 지성소를 위해서 속죄해야 된다라고, 회막을 위해서도 속죄해야 한다라고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오염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늘 갖고 다니던 그 성막 회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였어요. 제사를 드릴 때마다 바로 지성소에 우리가 지성소 안에 법궤를 넣고 그 법궤 위에 속죄소라는 덮개를 뒀는데, 모세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런 곳이에요. 지성소는 성막은 그런 곳이에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성막이 오염될 수 있느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교회가 오염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엄청나게 무서운 이야기예요.
왜 교회가, 왜 당시의 성전이 오염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제사를 소홀히 드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막 율법을 하다라고 제사의 방법을 가르치는 장면이기 때문에 뭐 잘못 드릴 것이 없었죠. 아직 제사를 드린 적이 없으니까. 이 이후에 보면요, 점점점 이들이 율법을 다 망각하고 멀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정말 가관이었어요. 점점점 가관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장면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이들이 포로생활, 바벨론의 포로생활까지 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지을 때 많은 예언자들이 나와서 학개스가랴 말라기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지금 너희들 집만 짓고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지 않는구나. 그렇게 고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께 정말 가장 흠없는 것으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너희 중에 정말 이건 버리자. 그런 걸 가지고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있구나. 가장 좋은 것은 너를 위해서 먹고 따로 떼어들고 너 하나님께서 다리 부러진 양을 갖고 와서 눈이 먼 순념소를 갖고 와서 제사 드리고 있구나. 이들만 그랬습니까? 복음서에도 그 이야기가 나타나 있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더러워진 성전을 보면서 그래서 돈 바꾸고 재물을 팔고 하는 그 악덕 상인들을 보면서 너희가 지금 성전을 이따구로 만들고 있느냐? 도둑의 소굴로 만들고 있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전이 오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러운 부정한 분이어서가 아니라 그곳을 출입한 사람들이 그곳을 그렇게 더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곳에 하나님이 머무실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부정한 곳에, 오염된 곳에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정말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교회 거의 3만여 개 가까이 있을 거예요. 그 3만여 개 모든 교회에 하나님이 다 계신다라고 우리가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현실이 아니라는 것이 너무 안타까울 뿐이에요. 교회가 이제는 절대로 안전한 장소가 항상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곳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그곳을 더럽게 하나님을 멸시한 채로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도적이건 의도적이지 않건 설령 무지한 가운데 그럴 수 있어요. 무지한 가운데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법을 지킬 때도 몰라서 못 지킬 때 간혹 있어요. 법이 바뀐 지 얼마 안 됐거나 새로운 법령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면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모르는 게 사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새로운 법을 바꿀 때도 나라에서 그렇게 할 때도요. 몇 달 전에 미리 공고를 하고 신문 일간지에 다 발표를 하고 곳곳에 현수막을 붙이고 사람들을 계몽하기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요즘 운전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그 정지선 지키는 것 지금 철저히 단속하잖아요. 작년부터 계속 시에 그 광고를 했어요. 홍보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요새 정지선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아침에 보면은 경찰들이 이렇게 킥보드 다 들고 있어요. 막히는 기간은. 그래서 어쩔 수 없어. 지켜야 돼요. 근데 이게 습관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지키게 되겠죠. 모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몰라서 하나님의 성전을 오염시킬 수 있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누구 잘못입니까? 역시 사람의 잘못이에요. 교회 안에서 먼저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의 잘못입니다. 그냥 목회자의 잘못일 수도 있고요. 신앙의 선배의 잘못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잘못이 될 수 있습니다. 가르쳐야 해요. 아까 목사님께서도 오전 예배 때 말씀하셨지만 가르쳐야 하고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무지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성전을 더럽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이렇게 나와서 앉아있는 것이 그냥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온 마음을 다 드리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겠다고. 하나님 저 마음만 드릴 게 아니에요.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겠다는 것이 예배인데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소홀히 드릴 수 있어요. 이거는 남겨놓고 하나님 제가 시간도 드릴 수 있어요. 제가 건강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제 돈은 안 돼요. 하나님 제가 돈도 드릴 수 있어요. 제 시간도 드릴 수 있어요. 헌신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런 날들은 저 마음대로 살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어야지만 그것이 진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홀히 할 때 그것이 바로 성전을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크게는 이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고 작게는 나를 오염시키는 거예요.
우리 아까 오전 예배 때도 마침 그 본문을 읽었는데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에서 우리 몸은 성전이라고 하니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죄는 그렇게 영적인 오염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는 무엇이냐? 공공연한 반역입니다. 공공연한 반역이 바로 죄입니다. 16절 본문 16절과 21절에서는 한글 성경에서는 이것을 죄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 이 원래 원어에서는 이제 다른 단어를 사용을 해요. 파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반역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 고의적인 범죄를 이야기합니다. 고의적인 범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와 범죄는 살짝 어감이 다르죠. 무슨 뜻이냐? 이것도 법적인 용어예요. 법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예요. 분명히 알면서 저지르는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알면서 저지르는 죄를 정말 많이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하지 말아라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그냥 해요. 에이,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스스로 합리화시키고 이건 정말 안 돼. 꼭 필요하니까 할 수 없어. 늘 얘기하는 술, 담배 얘기는 둘째 치더라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금을 탈세하는 것도 많이 있고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내가 하나님한테 헌신했던 것들, 말로 서원했던 것들을 다시 되물리는 것 역시 내가 알면서 저지르는 죄 아닙니까? 제가 하나님 이 일만 해결되면은 당신 앞에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그 일이 해결된 뒤에는 우리는 그냥 뭐 그거는 기도할 땐 다 누구나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야? 다 뭐 하나씩 걸고 기도하잖아 라고 생각하고 그걸 버리게 돼요. 잊어버리게 돼요.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강제로 내 머릿속에서 망각을 시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공공연한 반역, 고의적인 범죄입니다. 또 한 가지는 죄는 의식적인 사악함이라는 것입니다. 21절,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21절, 22절 두 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알아내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쥐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불의, 이 불의는 의식적인 사악함을 뜻합니다. 무슨 뜻이냐? 타락한 인간 본성의 왜곡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실제로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이미 사람의 마음에는 누구나 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가만두면요 정말 순식간에 죄를 저질러요. 순식간에 죄를 저질러요.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그렇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의 무서움이에요. 가만두면 죄를 향해 달려가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를 너무 잘 알잖아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스스로에게 솔직해져 보면 잘 알아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부단히 더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하루에 말씀 3장씩 읽는 것, 15분이든 30분이든 1시간이든 하루에 한 번씩 꼭 그렇게 기도하는 것, 전도하는 것,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것, 부단히 노력해야지 돼요. 우리 재승이 형제 큐티 정말 열심히 하셔요. 매일 빠지지 않고 하세요. 그게 하루아침에 됐을까요? 아니에요. 부단히 노력하니까 그게 습관이 된 거예요. 우리 진수 형제 매일 아침마다 출근해서 말씀을 읽는데 처음부터 됐을까요? 아니에요. 부단히 노력해서 된 거예요. 부단히 노력하니까 그게 돼요. 근데 그걸 노력을 안 하잖아요. 나를 그냥 나 스스로를 정신줄을 내려놓잖아요. 순식간에 죄를 저질러요. 순식간에입니다. 집에 들어가서 오늘 큐티 해야지. 근데 마침 보니까 쇼파가 보여요. 앉아요. 내 옆에 리모컨이 있어요. 눌러요. TV를 봐요. 재밌는 TV를 많이 봐요. 예능을 보다가 드라마를 보다가 뉴스를 보다가 케이블로 넘어가서 또 영화를 보다가 그러다 거기서 자요. 순식간이에요. 순식간에 5시간은 훌쩍 지나가요. 게임을 해요. 이거 한 판만 하고 끝내야지. 한 판만 하고 끝내야지. 그러다 3시간이 또 지나가요. 이상한 일이 생기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보이면 갑자기 또 입에서 욕설이 나와요. 생각지도 못하는데 나는 의식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누군가의 뒷담화를 해요.
순식간입니다. 나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의지에 하나님의 능력에 기대어서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 정말 순식간에 죄를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불의,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죄입니다. 죄는 모든 악행입니다. 이 16장 곳곳에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단어를 사용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포인트예요. 법으로 정해져 있는 법조항을 내가 어기면 안 걸리면 처벌을 받지 않죠. 걸리면 처벌을 받게 돼요. 그건 내가 받아야 돼요. 법적으로 내가 받아야죠. 재판을 받아서 내가 벌금을 내든 아니면 내가 감옥에 들어가든 그 형기를 살든 내가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죽음 이후에 받을 그 심판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은 그래서 그 심판을 받아서 죽음의 형벌을 받는다는 것은 그걸로 끝이라는 얘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셨어요. 대속죄는 바로 그런 날이에요.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날이에요. 이것은 얼마든지 누구나 해줄 수 있는, 서로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들을 해준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영광이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야. 남들이 다 서로서로 그게 도와가며 살 수 있는 일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일을 우리에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속죄하셨다는 것입니다. 대속죄는 바로 그런 날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걸 가능하게 하셨느냐? 바로 그것을 이날의 여러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데, 이날의 모든 제사는 다 희생제사입니다. 누군가의 생명이 끝나는 희생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제사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소제라고 해서 희생이 들어가지 않는 제사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 대속죄일 이날에 이루어지는 여러 제사들은 다 희생제사예요. 다 피 흘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피를 다 뿌려요. 왜 그렇게 하느냐? 그 다음 장이 17장 말씀 함께 봅시다. 17장 11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피가 생명을 대표합니다. 이것으로 죄를 속할 수 있다. 하나님의 원칙 하나, 즉값은 피값으로 치러야 한다. 피 흘림이 없으면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피를 통해서, 이 피값을 통해서 모든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날 이루어지는 제사가 모두 희생제사여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대제사장, 그것이 설령 대제사장이다 하더라도 그들의 부정함이 깨끗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누구를 희생시켜야 하느냐? 각 사람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사람이 희생해야 되느냐? 그건 이스라엘 백성은 첫 번째 대속죄일의 멸망이죠. 자기 모두의 스스로의 죄를 지고 가려면 그 첫 번째 대속죄일날 이스라엘 백성은 끝나는 거예요.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서 바로 중요한 개념인 대속의 개념이 들어옵니다. 제물이 죄가 많은 예배자를 대신해서 대리로 죽는 것이 바로 대속의 개념입니다. 이건 대표로 죽는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대속이 맞는 단어입니다. 그럼 대표로 죽는다는 뜻은 10명의 사람이 있는데 모두 죄인이에요. 한 사람이 대표해서 죽는다. 그럼 나머지 9명은요? 그 한 명은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 한 명도 죄인이잖아요. 대표인 사람들. 그 사람이 죽어봐야 그 사람 잘못만 해결된 거예요. 나머지 9명은. 대표가 절대로 아니에요. 대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죽으셨느냐? 그럼 예수님도 죄인이냐? 아니에요.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셨기 때문에 대속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실 수 있으셨던 거예요. 대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대속의 교리를 뺀다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스펄전 목사님에게 와서 물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대속의 교리가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서 그걸 빼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성경에서 대속의 이야기를 빼면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빼면은 남는 게 없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 본문 가운데 오늘 읽은 이 16장 본문 가운데 모든 제물들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성전과 회막을 위해서 대신 죽어요. 아까 우리가 그 본문을 잠깐 읽었지만 대제사장이 와서 염소 머리 위에 안수하죠. 그게 바로 21절에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 머리에 두어 그렇게 안수해요. 그 죄가 다 넘어간 거예요. 염소가 사실 무슨 죄를 저질렀겠어요? 염소가 제사를 잘못 드렸겠어요? 염소가 누구를 죽였겠어요? 염소가 누구를 상하게 하고 누구의 물건을 도적질했겠어요? 아니에요. 염소에게 그것을 다 넘겨준 거예요. 전가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 염소를 제사를 드리고 내보내게 되죠. 대속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속되는 것이 그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속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속죄라는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 원어에서 이제 크게 세 가지 뜻으로 이 단어가 사용될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덮어 가리다 라는 뜻이고요. 하나는 몸값을 치르고 되찾아오다 라는 뜻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무슨 뜻이냐면 닦아내다, 깨끗이 씻어내다 이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 의미가 사실 이 이야기에 다 들어맞아요. 이 수송아지, 순염소에 피를 취해서 이 피를 뿌려요. 모든 부정했던 것들에게 뿌리고 사람들에게 뿌립니다. 그들의 죄가 그 오염된 곳이 가려질 수 있도록 뿌립니다. 덮어 가린다는 의미가 들어가게 되죠. 몸값을 치르고 되찾다. 이것도 역시 해당이 돼요. 그들의 값을, 그들의 생명값으로 치르고 이들이 다시 죄의 구렁텅이에서 생명의 자리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찾아내시는 거죠. 닦아내다 역시 포함이 됩니다. 그들의 모든 죄된 것들, 더러운 것들을, 부족한 것들을 깨끗하게 닦아내는 작업이 바로 속죄의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결국 이러한 모든 것들은 결국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시는 그 십자가 사역의 예표가 되는데 십자가를 통하여서 당신의 진노도 표현하셨고 근데 그 진노만 표현하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래 내가 그 벌 받겠다라고 선포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대속자가 그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 대속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자비가 십자가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이 대속죄일에는 정말 특별한 행사가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속죄 염소를 광야에 놓아보내는 일입니다. 그게 이제 아까 우리가 읽었던 21절에도 나오고 22절, 23절에도 22절에도 나오게 되는데 염소 2마리를 원래 처음에 준비를 해요. 그 중에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한 마리는 제사를 드려요. 다 이제 각을 또 잡아가지고 피를 뿌리고 번제를 드리고 일단 한 마리는 거기다가 다 안수하고 한 사람이 그 염소를 끌고 나와서 그 광야 가운데로 가가지고 내보내버려요. 그럼 그 속죄염소가 뭐 죽었는지 어쩐지 알 수가 없죠. 근데 그래서 이제 성경 본문에서 그것을 26절에 보니까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러니까 그 아사셀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요. 계속 그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는데 사실 이 아사셀 혹은 아자젤이라는 단어를 해석하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요즘에 와서 지금에 와서는 우리가 이 의미를 찾기가 쉽지 않아요. 다양한 해석들이 있어요. 뭐 어떤 특별한 단어 혹은 뭐 절벽을 뜻한다. 뭐 닿을 수 없는 땅 지역을 뜻한다. 혹은 혹자는 또 마귀의 이름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근데 그것이 어떤 것이 정확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속죄 염소가 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보내는 것까지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염소에게 모든 죄를 다 전가시키고 이 염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 밖으로 나가서 멀리 안 보이는 곳까지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죄가 떠나가는구나. 해결된 것뿐만이 아니라 죄가 떠나가는구나. 이걸 시편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편 103편 말씀을 함께 볼게요. 시편 103편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시리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우리의 죄과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옮기셨으며. 이게 시편 기자가 이 속죄 염소에 대해서 생각을 하며 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멀리 우리 죄를 떠나보내기까지 하십니다. 근데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날의 행사를 이 속죄 염소까지 포함해서 다 함께 보게 되면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무엇이냐? 제일 첫째로 이날 제일 첫 번째 하는 것은 물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를 성결케 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제외하고 나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지성소를 깨끗하게 하는 거였어요. 지성소가 깨끗해지면은 이제 성막 전체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끗하게 해요. 이스라엘은 항상 광야를 돌아다닐 때 어떻게 움직이냐면은 성전 중심으로 항상 움직이게 돼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성막의 모든 물품들을 챙겨서 이들이 가운데 있고 나머지 12지파가 3지파씩 나누어서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호위하고 이렇게 다니게 돼요. 근데 이제 자리를 잡게 되면은 자리를 잡을 때에도 성막이 중심에 있고 다른 12지파들이 셋씩 또 이렇게 동서남북을 다 호위한 상태로 진을 짜요. 그래서 가장 중심에는 지성소가 있고 그 앞에 이제 그 주위에 성막이 있게 되고 그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짜서 둘러싸게 돼요. 그리고 그 진 밖으로 나가면 바로 그냥 광야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날 어떻게 하시냐면 지성소를 먼저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 성막을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 이스라엘 모든 진을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 그 모든 죄를 저 광야 밖으로 내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을 그 중심부터 바깥에 이르기까지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깨끗함이 그 중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중심에서부터 그 성막 지성소에서부터 그 깨끗함이 퍼져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속죄의 은총이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속죄의 은총은 내 스스로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속죄에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바로 거기서 시작하셔서 그것이 점점 퍼져나가는 겁니다. 결국 저 광야 끝까지 죄가 사라지도록. 그것이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할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15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결국 일을 마치십니다. 예수님은 역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하셔서 희생하셨어요.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마치 대제사장이 자기 혼자서만 이 모든 임무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혼자서만 이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위해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혼자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차이점이 있어요. 이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반복해야 됐지만 예수님은 매년 반복하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 단 한 번의 십자가 사역으로 once and for all 다 끝난 거예요. 과거의 모든 죄, 그 이후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다 해결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차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번 그런 제사에 그런 그림자 같은 것들에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휘장이 찢어집니다. 그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에요. 대제사장은 맨날 거기에 들어갔어야 됐어요. 매해 1년에 한 번씩 거기 들어갔었어야 됐어요. 혼자만 조심조심해서 정결케하면서 들어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고 이제는 모두가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속죄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선한 사람이고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속죄가 필요하냐?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인에게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 죄인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내 옆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얘는 필요해. 난 괜찮아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그 속죄의 은혜가 은총이 나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 스스로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신자들이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을 쉽게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믿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믿는 크리스찬들이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거룩해. 나는 성결해. 라고 그들의 눈에 비춰진다면 그들 역시 똑같이 반응을 하겠죠. 여러분 우리도 역시 죄인입니다. 물론 이제 그것이 속죄의 은총으로 인하여서 타올의 죄가 덮어지고 씻겨지고 되찾은 바 되어서 이제 우리는 구원의 자녀이지만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죄성 가득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솔직하게 인정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솔직하게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우리 모두가 이 속죄의 은총이 필요하다라고 함께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죄의 은총이 중심에서부터 시작돼서 퍼져나간 것처럼 여러분들을 시작으로 해서 여러분들 주변 모든 이웃들에게 늘 퍼져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이고 나는 주님의 속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